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세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동행하고 임재하는 것들을 꿈꾸면서도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눈앞에 딱 있으면 어떨까요?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멀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 발짝 물러나 내 자신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모든 정욕적인 것들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7월달, 8월달 영성훈련, 경건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나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야 결국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어요. 시대가 흐르면서 가면 갈수록 참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들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믿지 않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할 때마다 오늘도 내 발을 내딛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바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갈 책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훈련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름 사역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남는 거는 오직 하나. 오늘 드디어 드림 공동체에서 비전 트립을 캄보디아로 출국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내고 나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보내지만 우리도 그곳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사역을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하나님 앞에 더 힘쓰고 집중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저는 가지 않지만 함께하는 목사님들과 또한 우리 청년들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 힘으로 그들이 그 땅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2024년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것이 기적이었구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 한 해 아무 일 없이 어떤 상황과 환경도 큰 요동함 없이 흘러간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고 받아들이셔야 해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 1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기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한 민족, 내가 속한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그 재앙을 하나하나 보낼 때마다 바로 왕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첫 번째 그 재앙이 임했을 때에 빨리 돌이키면 9가지 재앙은 어때요? 올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져요. 바로도 더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죽음의 그 재앙이 임했을 때에 그가 항복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 보내는 일에 허락한 장면이 10가지 재앙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애굽 땅으로 가고 나서 43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데 내일은 저 곳에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이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드디어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드디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 가고 있기에 모든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 앞에 딱 맞닥뜨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장벽이에요. 어떤 장벽입니까? 홍해라는 그 바다가 앞에는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뒤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도망치는 자와 쫓는 자 사이에 그 싸움이 그 현장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르게 보면 내가 그 뒤쫓아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위해서 항복만 한다면 나는 다시 애굽의 속국 안에 애굽 땅 안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그곳 가운데 산다 하면 종으로 사는 것이지 자유인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저는 애굽이 좋습니다. 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끝에 비록 육신은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주는 그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는 그 일을 하나님 저는 원합니다 라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들도 그럴 확률이 참 높다는 겁니다. 앞에 홍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홍해가 나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꿈꿀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홍해가 그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앞날 가운데 장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내 앞에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유는 나를 죽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나에게 고난과 역경과 많은 어려움들을 눈앞에 준 것은 너 이제 고난 가운데 파묻혀서 죽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이 그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상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인생의 고난 역경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홍해를 피해서 돌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돌아갈 것도 안 되고 뒤쫓아오는 그 바로 군대 앞에 어쩔 수 없는 그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불렀다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걸로 가게끔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고 바로 군단은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자, 뒤쫓는 자의 그 싸움처럼 보였지만 그 싸움 앞에 내가 다시 어떻게 해요? 종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인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냐?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을 피해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환경과 여건이 나를 짓누르고 속박하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한 발 한 발 내딛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죠. 왜냐하면 내가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한다고 내가 지금 당하는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면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나는 주님이 주신 것 안에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평탄한 길을 예비해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꾸불꾸불하고 인생의 협착 같은 진짜 위험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애굽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들을 구출해 준 것도 기적이었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기적이었다면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또한 그분의 목소리 또한 그분이 세운 모세라는 그 지도자의 말만 순종하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애굽 땅이 그립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뭐뭐뭐가 그립습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으시는 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그들이 광야 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 광야 생활 가는 그 길 안에서 덥고 추운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눈에 보이는 그것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만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그분 앞에 집중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우리들의 반응은 원망과 불평, 다르게 하면 불신이 항상 그 안에 싹트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이제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따지잖아요. 모세에게 찾아가 따진다는 것은 다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다르게 하면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그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뭡니까?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물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더 굳게 세워져 갔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어떤 상황과 여건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전히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성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집중하도록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감정이 한순간에 싹 터서 샤그리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서 가장 또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정탐꾼을 파송한 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잖아요. 호렙산에 올라갈 때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요. 다듬어지는. 근데 힘들었을 거예요. 돌판을 2개 가지고 온다는 건 쉽지 않겠잖아요. 근데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이 써주는 그 돌판에 새겨지는 그 글들을 보면서 그가 집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찾아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은 그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들어줘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이라는 그 아론이 어떻게 돼요? 헷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모아서 만든 게 금송아지. 결국 그것으로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다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때에 모세가 또 중재하고 하는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은 그들이 걸어갔던 그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모세라는 그 사람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계속 힘쓰고 계시다는 그 일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세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우리 가정의 모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히 깨어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평화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어렵다고 해서 우리 눈이 딱 막혔다고 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분에게 절하면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 빠지기 시작한다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11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시켰던 많은 이적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7급 2세대를 향해서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과 환경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갔으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가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삶 가운데 그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는 때로는 눈앞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앞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출애굽 2세들에게 향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도 있고 그 삶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바라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럼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에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삶을 마쳤어요. 그렇죠? 광야의 삶을 마쳤기 때문에 19 미만에 있는 아이들은 그때 출애굽했을 때에 어떤 것들은 보았을 수도 있고 있을 거 있어요. 그렇죠?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 세대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쉬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부지런히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출해 주셨는지, 구출한 이후에 우리 조상이, 우리 할아버지가 어떠한 일들을 강하면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징계를 당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부지런히 이야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라는 그 삶에 갇혀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넘어지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듣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있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것이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안에서 저 사람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우리가 광야라는 삶 속에 너무 생업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똑같은 일들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명령을 왜 지켜야 하는지, 오늘도 그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부지런히 가르칠 책임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그 성경을 보면, 예언서에 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때에 그들을 구출한 것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들에게서는 후세이고 이 일은 그들의 조상들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살았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그였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이 애굽의 종노릇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그때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속히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살아서 나타나실 것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에 대한 그 고백이 없으면 이 자리에 누가 설 수 있어요? 항상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 나를 만나주었던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고 이야기해요. 힘든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삶이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에게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것을 하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똑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드레일 칠 수 있어요. 울타리를 쳐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더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그거는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바빠요. 시간도 없어요. 건강도 약해요. 기도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죽기 전까지 우리가 걸어다닌다면 하셔야 돼요. 목사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잔인한다 하더라도 하셔야 돼요.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지 마세요. 우리의 머리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살아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기도하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지키심 앞에 날마다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있을 것이고 그 종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이야기했을 때에 대적했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다단, 아비람, 고라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따랐던 250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책임밖에 없어요. 거부하면 우리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마음 앞에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명령이 나에게 들려오는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면 이 이후에 바라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나안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기름진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산, 협곡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물줄기 때문에 물이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 중요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기보다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우리가 보기에는 참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애굽에서 바벨론, 아수르로 갈 때 지나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애굽을 향해서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지나가는 땅이 그 땅이에요.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그렇죠? 외세의 침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없는 땅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감 가면서 살아가요. 근데 보세요. 그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땅을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일본이 중국으로 침략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땅은 어때요? 우리 땅이에요. 그래서 항상 누리잖아요. 중국이 바다를 향해서 해상으로 대서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지나가는 땅이 우리나라예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좋아 보이지만 항상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긴장하며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좋아서 모든 것이 있으면 좋아 보이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쌓은 모든 성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쪽에서 침입했을 때, 일본에서 침입했을 때 항상 있었던 일들 뭐예요? 항상 이 지정학적 그 위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똑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나가면서 항상 그들의 역사를 보면 주변 나라에서 어떤 것이 좋다면 빠르게 흡수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 하더라도 흡수해버립니다. 바알을 따르잖아요. 아세라를 따르잖아요. 몰렉을 따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신이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그렇다라고 믿기 시작하면 쉽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들과 똑같아요. 우리가 저쪽 가면 누가 저쪽 가면 부자가 되겠다, 부자 되게 했다라고 하면 우리도 다 따라가잖아요. 신앙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쪽에 가면 무엇인가 떨어지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신앙을 버리고 학원 가는 거다라고 하면 다 신앙 내려놓고 학원으로 가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요? 우리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들이. 왜요? 주변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항상 우리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내 눈이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앞에 고정되어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항상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망한 음식한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그분과 함께 할 때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앞으로는 더더욱 힘들 겁니다. 근데 아이들의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보면 그렇게 돼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놓지 말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땅에서 항상 돌보아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13절에 나와 있어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뭐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 뭐예요? 청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섬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 이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 이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세를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옛날과 많이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옛날에는 말씀이 있는 곳마다 따라갔지만 이제는 따라갈 힘도 없어요. 관절이 약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우리는 가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관절 어렵고 많이 힘들어도 조금씩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모르실까요? 나이가 들면 너희들이 걷지 못할 것이다. 맞아요. 나이가 들면 잘 걷지 못해요. 모든 신체도 그렇게 다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관절이 약해서, 내가 움직이지 못해서 라고 스스로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누가 좋아하는 것이냐면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나오잖아요.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에게도 있었잖아요. 그 각오가 우리들이 오늘 회복해야 할 그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척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딱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 그건 쇼예요. 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네, 뭐 얘기합니까? 이제 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드리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히 돌봐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경고,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한 절 나와요. 그게 바로 스스로 삼가래요. 뭐요? 삼가는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눈앞에 보기 좋잖아요. 형상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기적과 역사, 헛된 우상, 그 다음에 사이비,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 일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흔들린다는 겁니다. 미혹받는다는 거고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삼가할 줄 알아라. 다른 신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 방법과 형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가는 그것을 지금도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것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날마다 고백해야 내 삶 가운데에 허탄한 것들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참 많이 있는 것처럼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겉모술수가 뛰어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권력과 힘과 명예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들과 우리가 싸운다면 이길 수 있겠어요?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는 거.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행복하게 해줘라.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라. 회복되라 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들에게 항상 외치는 것은 회개하라. 다르게 하면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왜요?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고 회복할 수 있는 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화려하고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들 내가 편안하다, 이제 안전하다 하는 그것이라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항상 정한 때에 있는다 하더라도, 곡식과 포도주 기름이 더 풍성해지고 가족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망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을 삼가하지 않으면, 우상을 멀리하지 않으면 우상 미혹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생명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숨이 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더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내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라면 나는 우상에게 가서 절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살 수 있어요. 한 10년 아니 100년은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10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오늘 죽어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할 것은,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굳게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했던 그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기 시작한다면 멸망하지만, 우리가 그 우상 앞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도, 하나님을 굳게 붙고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신 것은 그분은 예전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실 것이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 우리가 지키고, 또한 그분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경고했던 스스로 삼가는 그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